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과의 교통과 누림을 가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의식에 잡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그리스도를 한 주일 내내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분과 계속해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한 주일 내내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하나 둘 버리고 주님의 의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 뜰을 밟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려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먹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잘하는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당 뜰을 밟고 다녀요. 왜 이렇게 살아요? 안 가기에는 지옥 갈 것 같고 귀찮지만 가서 앉았다 오면 그래도 마음은 좀 후련할 것 같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공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냥 학교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몇 년을 다녀요. 머릿속에 짜여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회사에 실습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우리 동기들하고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실습으로 왔으면 배우러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배워요. 알려고 하고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의식을 해요. 그거를 위에 사람이 딱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는 추천 상황으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자는 그냥 실습 기간 끝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적당히 해가지고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길은 뭔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주님을 모를까? 왜 나는 여전히 주님과 교통이 안 될까?
왜 나는 여전히 주님을 누리는 게 뭔지를 모를까? 사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이 되고 주님을 누릴 줄 알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문제거리가 없어요. 주님이 아닌 내 방법으로 내 길을 개척해가고 내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니까 실패의 연속인 거예요. 내 관점에서 잘 될 것 같고 내 관점에서 좋을 것 같고 내 관점에서 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되는 게 없어.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자신을 몰랐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오염돼 가지고 이제는 짐승맛도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기도의 관점이 뭘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꾸 공부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무슨 은사나 무슨 능력을 하나 받으면 그거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여전히 나는 부패된 나로 살아요. 부패된 내가 성경 지식을 좀 더 알아졌고 부패된 내가 조금 어떤 능력을 가졌어. 그러나 여전히 부패된 나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을 가지면 더 교만 떨고 더 잘난 척하고 더 자기가 우쭐대기 바빠요. 그래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망해요. 신앙이 뭔지를 몰랐어.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몰랐어.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물동이가 하나 있어. 물동이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 집에 그릇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새 물을 떠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동이 속에 더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야죠. 버리고 뭐 해야 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 물을 담아야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부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지식을 이해하고 이게 이런 원리구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을 터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가 하나하나 만져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깊은 것을 아신다. 오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소리로 듣는다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걸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만질 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제가 어려서 한 20대 초반 때 서울에 이렇게 시골 갔다 올라오면 어머니가 뭐냐 자꾸 싸줘요. 응? 감자도 싸주고, 때로는 고구마도 싸주고, 때로는 막 나물거리도 싸주고, 때로는 막 김치도 싸주고 막 싸줘요. 그러면 나는 막 투덜거리는 거야. 아, 이거 무겁게 귀찮게 이거 왜 이런 걸. 그런데 내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뭐를 아느냐, 단순한 고구마가 아니고, 단순한 감자가 아니고, 단순한 나물거리가 아니고, 단순한 김치가 아니고, 그것은 어머니의 나를 향한 사랑. 우리는 고구마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감자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나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들고 가면 이게 아무리 무거워도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뿌듯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그 사랑을 느끼면 얼마나 행복해요. 또 어머니를 향하는 마음도 불타죠.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의 사랑을 보지 못한 자는 이게 귀찮은 대상이야. 그래서 투정 부리는데도 다음에 가면 여전히 어머니는 또 싸줘.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단순하게 주님이 뭐를 하셨다, 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영을 부어주시거나 그냥 이론 형식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서 우리를 밀쳐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친히 사형수가 돼서 죽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육신 안에 갇혀 있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이미 오염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신대요. 왜? 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사단에 오염돼서 타락될 대로 타락돼 있어요. 그 영혼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죽은 육체를 부활시켜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곁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 이런 사랑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를 못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들이 없어.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왜 저들은 목숨을 순교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 바울같이 똘똘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매 맞는 자리도 가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짓밟히고 그럼에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까? 베드로는 뭐가 아쉬워서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거꾸로 못 박혀 죽을까? 왜 사람들이 어디를 보나 부족한 게 없는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를 위해서 인생을 걸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20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귀해요. 어쩌다 한 명 만나요. 거의 못 만나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분의 은혜가 뭔지. 자, 여러분이 주님이 나한테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 가면서 내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 느끼면 그분의 사랑 앞에 나를 다 비추면 뭐 하느냐면 그 빛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보입니다. 나는 귀신에 쏘가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원망이요, 불평이고 마음이 부패될 대로 부패됐어.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 섬길 줄 모르고 내 욕심만 부리고 내 고집불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내게 베풀은 사랑을 보는 순간 그게 참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을 접촉하기 시작하면 내게서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부패된 걸 발견하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발견하고 내 속에 고집불통인 걸 발견하고 내 속에 오염된 이론과 오염된 의견과 오염된 모든 세상 것들 그걸 발견하고 주님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 버리고 또 내일도 버리고 발견되는 대로 계속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속에 더러운 걸 비우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를 넘기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나를 날마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내 거를 비우는 순간 주님이 채워지는 건 자동이야. 내 거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쳤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전부있냐? 이거를 지키려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 그걸 지키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틀으면 다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은
너 속에 있는 그 고집과 너 속에 있는 그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너 자신을 병들게 하는지 그걸 보라.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 고집을 버립니다.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나도 목회 초창기에는 성경을 아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필요한 지식을 얻으면 나는 다 아는 건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점차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성경 속에 감춰지는 어떤 것들을 다 꿰고 있어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주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거,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환자인 줄 알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의사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을 들어요? 만약에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내 주장을 자꾸 얘기해. 아니 그건 이렇고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이렇다. 그러니까 의사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세요. 여기 왜 왔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의사가 진단을 딱 하더니 나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또 불러 그래요. 왜요? 밀가루 먹지 마요. 빵 먹지 마요. 멸치나 술 안주용 마른 멸치 마른 이거 그런 거 먹지 마요. 명령을 턱턱 해요. 근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거기다 대고 그래요? 그래요. 왜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산이 많아요. 통풍으로 고생 안 하려면 먹지 마요. 할 말 없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밀가루 먹지 마요. 근데 웃기는 거는 먹지 말라는 건 난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순종해야죠. 그런데도요, 먹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건 단순히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불순물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는가를 다 알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이 이론대로 살면 망해. 그러니까 그거 버려. 내가 뜻을 정해준 대로 순종하고 와. 그럼 사는 길이 열려. 순종할 힘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말씀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침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 걸 버려야죠. 그리고 주님 걸 쫓아가야죠. 당신이 건뚱만 하면 그렇게 성질 부리고 건뚱만 하면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누가 당신 옆에 붙겠냐? 당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은혜 앞에 굴복해라. 그리고 내 은혜를 자꾸 사모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줄게. 내가 네 안에서 네 인생을 살면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비판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는 불순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거울. 우리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이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비춰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성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더 꼬일 대로 꼬여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으로 뒤틀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수르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타락의 도가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꾸 빠져들어. 우리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은 주님이 날마다 비춰주는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에 더러운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 속에 이 죄를 봅니다. 내 속에 이 더러움을 봅니다. 내 속에 이 거짓됨을 봅니다. 내 속에 이 교만을 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사, 내가 이걸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사 내 속에는 이거를 소멸하시고 나로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동의해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록된 글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것, 주님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만약에 그분이 그 일을 안 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비참해지는가,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병에 시달려요? 왜 가난에 시달려요? 왜 우리가 다툼 속에 삽니까? 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 걱정합니까? 왜 하루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사단은 나를 부패시켜요. 사단은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로 조장을 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걸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에 쏟고 있다, 뭐 때문에 네가 맨날 넘어진다, 뭐 때문에 네가 불안하다, 하나님 말씀은 이걸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반복해 듣고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에는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뭐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 아 맞다. 그러고서 방향을 자꾸 틀잖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던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자꾸 틀면 틀수록 나는 이제는 옛 것들은 버리고 새 것인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자꾸 덧입는 거예요. 이걸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인격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눈에 띄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말씀 들으러 오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지식을 얻기 위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영 안에서 흐르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왜? 그거를 공급받을 때 그 영이 내 속에서 비춰주거든요.
내 속에 불순물이 뭔지를 드러내 주거든요. 주님의 빛이 비춰주면 내 속에는 죄의 목록들이 다 비춰져요. 그래서 그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하나둘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 주님의 실제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주님은 그걸 비춰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쭈시옵소서 백날 해도 축복 안 와요. 여러분이 주님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옛것은 과감하게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된 것만큼씩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게으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영은 부지런합니다. 그리스도 영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할 정도로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서 읽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빛을 비춰서 이 의미를 깨우쳐 줄 때까지. 의미를 깨우칠 때 하나님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향하는 마음이 이런 거다. 내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는 불순물을 보고 그거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런 교통을 하고 그런 접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요. 날마다 그걸 누려요. 주님이 예비한 걸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그 달콤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옛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되는 일이 없어. 되는가 싶다가 망해버리고 되는가 싶다 망해버리고 될 듯한데 또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사니까 힘드는 게 없어. 힘드는 게 그냥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게 맞나 할 정도야. 너무 쉽게 돼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는지 알아요? 왜 여러분을 질병의 막다른 골목, 환경의 막다른 골목, 여러분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 왜 집어넣어요? 불순종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저러다 망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내가 옛사람으로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딱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뭘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느끼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바른 길로 끌어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 그래고 멸망의 길을 가.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둬요? 그를 막으려면 그의 가는 길을 다 막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도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비로소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 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자유함이 있어요? 그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의 영이 흘러 들어오니까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주님이 해결 못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종교생활 첫날을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저는 진실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라. 기왕에 믿는 것, 기왕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실제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자. 이거는 제가 주님을 이렇게 누려가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더 여러분 앞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수없이 배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 불안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셔 누려요. 그러면 내 안으로도 그분이 흘러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세상에서 오염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소멸시키고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자꾸 짜여져 가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분이 인도를 합니다. 그분이 길을 안내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나로 그 일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던 세상이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치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의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훈련을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니까 내 방식으로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방식으로 사니까 아내도 남편도 누그러지고 자녀들도 순종하고 내 환경도 주님 안에서 그냥 풀려져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정이 화목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속에 살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때는,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때는 눈 뜨는 게 두려워. 왜? 눈 뜨면 문제투성이니까.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살면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살아있는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살아있는 내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관점이 바뀌어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모든 것이 행복의 눈으로 보입니다. 염려, 근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공급자예요, 나의 보호자예요, 나의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맛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풍족히 받고 사랑이 풍성하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나는 넉넉하니까 내 넉넉함을 많은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집안에 애완동물들을 별로 안 키웠죠. 애완동물들은 저 집 밖에, 우리도 옛날에 개 키울 때 마당 저 끝에다 묶어놨지. 근데 왜 집에서 키워요? 다 사랑이 메말라서, 고갈돼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왜?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사람끼리 소통이 안 되니까 몇 마디만 하면 다투게 되고 몇 마디만 하면 성질 부리니까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순종 잘하는 건 애완동물들이거든.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다 사랑을 쏟아요. 마음을 어디한테 다 뺏겨? 짐승한테 다 뺏겨.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역사예요. 세상이 그렇게 귀신에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영역이 다 달라요. 사람은 사람의 영역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다 파괴됐어. 정신세계가 다 파괴됐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줄 알아요. 나는 오늘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몇 년 안 됐어요. 집에 애완동물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집집마다 다 있어. 그게 비정상인 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짐승한테 쏟는 정성을 사람 앞에 쏟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짐승도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되고 해요. 그러나 짐승은 짐승의 영역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을 벗어나게 하고 그 혼돈이 되니까 집안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온통 집안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서울에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올 때인데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 보니까 막 완전히 그 공황장애도 중증이야, 중증. 근데 그 집을 갔는데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애완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이후로 애완견을 내보내라. 집에 이런 거 키우지 마라. 살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흘려가며 내보냈죠. 아이고, 가족이 나갈 때는 눈물 안 흘려도 애완견 나갈 때는 눈물을 흘려. 그래 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계속 순종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산다고 다 하던 사람들 지금 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 얻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제거하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밝은 영으로 바꿔가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재앙은
다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영에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 영에 붙잡히는 사람은 썩어질 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들, 잘못된 의식들을 과감히 버리고 어떻게 하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영을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은 서서히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 내 안에 주님이 짜여지기 시작하면 그 영은 그 영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이 아버지께서 뭐가 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뭐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요, 그 마음이 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렇게 사라져요. 왜?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야.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갈망 주는 대로 한 것뿐이 없는데 생각지 않은 축복들이 자꾸 내 삶에 나타나. 건강이 다가오고 화목이 다가오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고 필요한 사람이 붙고 시간이 갈수록 이 즐거움 속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 엘베들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와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 안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요 3년이 가기 전에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3년이 가도 못 누리는 건 이건 기적 중에요. 이런 기적이야. 얼마나 화인 맞았으면 그걸 못 누려.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해봐요. 나는 내가 친히 주님을 경험해왔고 내가 친히 주님 안에서 이걸 누려왔고 맨 처음에 지식을 추구했던 내가 이제는 그 안에 담겨진 주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내 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자동으로 그분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그분의 갈망이 느껴져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불가능해 보이던 게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안 된대. 왜 안 돼? 왜? 내게 주님이 없으니까 안 되지. 내 안에 주님으로 풍성해 있어 봐요. 내게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줘 봐요. 사랑에 목마른 자, 하나님이 이끄는 자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 마산에 갈 때도 이런 땡전 한 푼 없이 요만한 피아노 교습소에서 앉아가지고 몇 사람, 두세 사람 앉혀놓고 말씀 공부시키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산 교회가 세워지고, 서울도 돈 한 푼 없이 장로님 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푼 없이 시작해서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도 정말 한 푼 없이 와가지고 우리 전자님 집에서 시작을 해서 2달 동안 거기서 시작했고, 이제 여기 입당이 오늘로 1년 됐어. 1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오. 앞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실제를 갖는 사람들이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교회는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비비충을 받아가지고 나를 버리는 이 훈련에 게을리한 사람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집중을 해서 내 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조성하는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바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눈에 띄게 바뀌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요 그냥 따라와요. 사람들은요 의식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따른대. 당연히 고난이 따라요. 왜? 그 고난은 불순물 제거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나 주님으로 짜여진 것만큼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해져. 잠시 동안은 고난이 있더라도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축복이 있어야지. 왜 고난을 평생 달고 살아? 주님을 누리면 고난이 아니라 풍요가 넘치는데, 풍성함이 넘치는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서 날마다 웃으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제발 여러분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충분히 누리는 그 축복에 거하기 위해서 건성으로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집중해 듣고 아버지 마음을 아는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내 속에 아버지 마음에서 벗어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